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를 너를 택하여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이 곧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계명시켜준 이름, 다 잘 알고 있죠. 계속해서 종말론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우리가 했던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스라엘 집이 누구고 또 잃어버린 양은 누군가, 이 말씀을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야곱 이름이 등장한 것을 잘 알듯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중 둘째, 그 형이 에서고 자기가 야곱이죠. 왜 야곱이라 이름을 불렀느냐에 대하여 성경은 그가 야곱이라 이름 지은 것이 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야곱 그러면은 떠올리는 선입관이 무엇입니까? 설교도 들었고 또 읽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좋은 이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선입관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주어서 가로챈 자, 그렇죠? 또 아버지의 축복권, 목소리는 야곱이나 몸은 에서다, 털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은 약사 빠른 자, 그죠? 또 그 야곱이 어떤 인간 이하의 상실을 가지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육축을 가지고 또 한 여성도 데리고 살게 했는데 넷 여성을 데리고 사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되어져 온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객관적인 선입견을 놔두고 과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들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찾아보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이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를 주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종말론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게 오늘 2000년을 훌쩍 넘어버린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기록을 보면 25장 25절 20절 보면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잘 알듯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리브가와 결혼할 때도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아내를 달라고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 20년 만에 드디어 그 리브가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 현대판에도 대단한 일이지만 구약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시대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서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여성이 아이를 못 낳는다? 굉장히 어려움이었죠. 근데 20년 만에 아이를 잉태했는데 쌍태라. 그런데 리브가 이 엄마가 아이를 배워서 기뻐했는데 하루가 멀다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뱃속에서 쌈박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같은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뱃속에서도 싸우는데 나오면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들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 달고 매일 싸우니까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받습니까? 감사합니다. 축복. 이런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두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것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기도한 걸 봤을 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그 기막힌 사연을 듣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묘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주 하나님께서는 리브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애걸해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그 소리를 듣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화목하여 당시에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들이 나와서 싸우며 산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형이 나오는데 그 뒤에 야곱이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사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이걸 가지고 이놈 보통 놈이 아니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를 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보면은 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실은 지도 살아보겠다고, 그죠? 형 나가서 사니까 나도 살아보겠다고, 어떤 면에서는 약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봐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형의 발꿈치,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이 어찌 나쁜 사람의 이미지가 되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마침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날따라 야곱이 팥죽을 잘 끓이고 있어요. 팥죽 냄새 아시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픈 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팥죽 내게 주라. 그랬더니 재빠르게 이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셔서 그래야 내가 팥죽을 주게 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서가 뭐라 그랬냐면은, 에서가 가로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정당하게 주고 사고 팔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그 이삭이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늘 그를 편애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축복하고, 너무 멀리서 보니까 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만 했다면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실 터인데, 늘 그런 부러움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야곱은 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형은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이게 뭐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형은 잘 나가고 아주 튼튼하고 들판을 거니면서 사냥을 할 정도니까 육체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홀딱 받는 아주 존경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보면서 언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그가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회가 되어서 이 형 에서가 아무렇지 않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정당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은 아니죠? 또 하나 볼까요?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형인 에서의 살기 등등한 죽음으로부터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도망가는 것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어찌 한날에 너의 형과 너를 잃겠느냐, 너 형이 너를 죽이려 하니 잠시 피해라. 잠시 피한다는 것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성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이 라반이 야곱 조카를 너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하게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그랬다. 안 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애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사기친 것이지 야곱이 애삼촌의 그 양떼 이 가축을 사기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의 경연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다윗도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서 목동이를 성취했듯이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20년 동안 애삼촌의 집에서 정말로 힘들게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가운데 4명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한 명이 부족해서 3명을 더 주시오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 삼촌의 두 딸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레아가 큰 딸이고 라헬이 둘째 딸인데 라헬을 더 사랑했으면 둘째 딸. 근데 이제 결혼식 첫날 밤에 그 삼촌이 큰 딸을 그 속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작은 딸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큰 딸을, 복잡하죠 좀요. 4명 여성을 얘기하려니까 얼마나 복잡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원참게 그 다음에 투도 비라와 실라도 어떻습니까? 실바도 그 여성들이 원해가지고 원해서 내 첩도 내 하인도 같이 아내 삼아달라.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참 몸도 괴로운데 새 여성을 더 취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대박이겠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은 거. 이 모든 것이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했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축복권입니다. 야곱이 받은 아버지의 축복권, 성경에서는 창세기 보면은 이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자녀를 축복해 줘라. 이웃을 축복해 줘라. 네 자신을 축복하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럼 우리는 아쉽게도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주권을 잘 사용했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가서 그냥 뭐 어떻게 하는데 딱 하나만 축복권하고 있죠. 코풀 때 한번 흥해라. 흥. 요때 얘들이 코를 많이 흥 건 중요하죠. 흥해라. 이 축복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 야곱은 이 아버지 축복권을 굉장히 소망으로 그가 사모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편애하듯이 그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권을 네가 따라. 야곱은 얼마나 소심합니까? 그러다가 나 들키면 죽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내가 하란 대로 해라. 해서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빼앗아 내는 자, 남의 발목을 잡는 자, 약탈 본능을 가진 자, 사기성이 있는 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이 41장
14장에서 보니까 이 야곱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개역전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 번역성경에는 14절에 좀 더 지나죠.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성경이 그렇게 지금 야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버러지, 지렁이, 하찮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렁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밟아버리면 그대로 죽습니다. 햇볕이 떠오르면 말라 죽습니다. 물론 훌륭한 낚시꾼이 보면 얼른 호주머니에 나와서 낚시하러 가겠지만 그런 존재가 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존재가 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성경이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생은 이 야곱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곱.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왜? 범죄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이런 야곱을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이 사기성이 있고 빼앗는 자고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살았다면 어찌 그를 선택하겠습니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범죄한 인생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한없는 은혜였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우리 존재들, 범죄한 우리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를 택하여 뿐만 아니라 신하여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동시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 그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잘 기도해 오신 분도 계시지만 간혹 하신 분도 계시고 잊어버린 분도 계시죠. 브리스 율킨스 이분은, 이 목사님은 야베스의 이 기도를 읽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5년 이상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느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제 내가 너를 함께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원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계명시켜 주시는 창세기 32장 28절의 야복강강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야곱이 경험한 야복강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복강의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져서 20년 만에 많은 가축과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본국으로 귀향하는 이 야곱. 그런데 저 멀리서 들리는 소문이 20년 동안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복수의 칼을 갈 에서가 잘 훈련된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혼자 나온 것도 아니고 잘 군사 훈련된 400명과 함께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예세의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야곱 까무라치죠. 그래서 이 야곱은
살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피를 나는 사건, 고된 밤, 슬픔의 밤, 눈물의 밤들을 생각하면서 다 앞으로 보내고 혼자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밤이맞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천사를 붙들고 야곱이 간구합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에게는 에서의 칼 아래서 나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 누가 20년 동안 분노의 칼을 갈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또 싫은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안 통했을 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의 문제를 오직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야곱의 간절한 절규가 야복강가에서 이루어졌듯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천사의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런 간증들을 많이 경험하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삶의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생명을 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이게 야곱의 야복강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로부터 환독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에 천사가 그를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에서의 형을 바라보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다 야곱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 칭호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녀들의 목숨도 구하고 재산도 지키고 더불어 원수 같다는 그 형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형제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20년 만에 형제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비록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그 발꿈치가 사랑의 속삭임의 발꿈치로 하나님이 바꿔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야곱이었지만,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지만,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오늘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각자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이 말씀을 붙들고 야복강가에선 그
연약한 야곱의 심정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한 번만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짧은 생에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친히 바꿔주신 이스라엘이다. 이 은혜를 가지고 만방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